집방석과 표주박과 젓가락.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세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늙고 병이 들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세 아들을 불러 당부했어요. 우리 집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내가 죽은 뒤 너희들이 재산 다툼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허투루 재물 늘리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늘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러면 재물은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느니라. 내 말 꼭 명심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뒤에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예, 아우야 의논할 것이 있다. 둘째는 형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되었어요. 형님 저는 형님 뜻대로 따르겠어요. 그래 아우야. 우리 집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한들 셋으로 나눈다면 얼마나 되겠니? 그러니 아버님 재산을 우리 둘이 나누어 갖도록 하자. 막내에게는 조금만 주고 말이야. 그럼요. 그게 재산을 지키는 길이지요. 의논을 마친 형제는 막내를 불렀어요. 막내야 아버님 유언 잘 기억하고 있지? 괜한 재산에 욕심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살라고 하신 말씀 말이야. 형들은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 집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큰 돈이 필요치 않을 게다. 아버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한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으니 이 돈이 작다고 생각 말 거라. 형들이 막내에게 준 돈은 몇 푼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내는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네 형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죠. 그리하여 두 형들은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따로 살림을 차렸어요. 워낙 많은 재산이라 둘이 나누어 가졌어도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았지요. 더군다나 남에게는 모질게 굴고 악착같이 이익을 따져서 재산은 날로 불어났어요. 하지만 막내는 가난뱅이가 되다시피 했어요. 아버님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 하셨지만 뭐 부지런히 살면 된다 하셨으니까 그 말대로 해야지. 막내는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양식을 나눠주거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돈을 주는 바람에 날로 더 가난해지기만 했어요. 그러자 형들이 재산을 다 빼앗았다. 동생이 가난하게 사는데도 돌봐주지 않는다면서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는 것만 같아서 두 형은 막내를 불렀어요. 너는 어찌 아버님 재산을 그리 함부로 쓴단 말이냐. 더군다나 부지런히 일하라는 아버님 말씀을 어긴 게 분명하니 이 어찌 남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아버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 같은 애는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마을을 떠나거라. 이렇게 해서 막내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여기저기 살 곳을 찾아다니던 어느 날 막내가 시냇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늙은 스님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며 냇물을 건너려 했어요. 아이코 스님, 물살이 세서 건너기 힘드실 텐데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막내는 스님의 짐을 대신 둘러매고 스님의 팔을 잡아 안전하게 시내를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너무 기운이 없어서 휘청거리자 아예 스님이 사시는 절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다 있나. 젊은이 정말 고맙소. 스님은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막내가 저를 휘둘러 보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스님 혼자 사시는 것 같았지요. 스님,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데 불공 드리는 일이며 밥이며 빨래는 어찌하십니까? 마침 저도 갈 곳이 없는데 혹여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면서 지내면 어떨까요? 막내가 이렇게 묻자 스님은 아주 반가워하셨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나야 고맙기 그지없지. 갈 곳이 없다니 마침 잘 되었구만.
막내는 그날부터 절에서 지냈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도 깃고 나무도 하고 절간 청소도 부지런히 하면서 스님을 공양했지요. 그렇게 몇 달이 후딱 지나가고 막내는 고향이 그리웠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동네길이며 친구들, 무엇보다도 두 형이 그리웠지요. 아, 형님들이 보고 싶다. 형님들은 내가 게으르다며 동네를 떠나라고 하셨지만 지금쯤 아마 내 걱정을 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스님에게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 그동안 내 곁에서 수고 많았네. 내 자네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이것을 가지고 가게나. 스님은 선뜻 허락하며 집방석, 표주밥, 젓가락을 주셨어요. 막내는 스님이 주신 것을 받아 들고 길을 나섰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날이 저물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인적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어요. 하지만 막내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휴, 다행이야. 스님이 주신 집방석이 있으니 맨 땅에서 자지 않아도 되겠어. 집방석을 깔고 잠이 든 막내는 동이 틀 무렵 깨어났어요.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막내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크고 넓은 방에서 비단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뺨을 꼬집어 보았어요. 아야, 이렇게 아픈 걸 보니 분명 꿈은 아닌데. 그러다 문득 짚히는 게 있어 요 밑을 들춰보니 집방석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스님이 주신 이 물건들이 보통 물건이 아닌가 보구나. 그렇다면 표주박과 젓가락은 도대체 뭘까? 막내는 표주박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살펴보려고 기울여 보았어요. 그랬더니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 온종일 졸졸 굶었더니 배가 몹시 고픈데 이것 참 잘 되었다. 막내는 맛난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젓가락을 들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신기한 일을 생기게 할까? 이러면서 젓가락을 손바닥에 대고 두드렸어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뭐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시키십시오. 젓가락에서는 남녀 하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막내의 시중을 들었어요. 표주박에서는 막내에게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나왔어요. 막내는 금방 부자가 되었지요. 맛난 것 먹으며 편히 살게 되자 막내는 고향 생각이 더 났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속상해서 형님들이 나를 내쫓으셨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형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님들 곁에서 오순도순 살아야겠어. 막내가 고향으로 떠나려고 방문을 나서자 이번에는 가마가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막내는 가마를 타고 돈과 보물들을 짊어진 하인들을 거느리며 고향으로 떠났지요. 그 행렬이 어찌나 굉장했는지 길가에 선 사람들은 누구 행차인가 궁금해하며 구경했어요. 고향 어귀에 도착한 막내는 예전에 고향을 떠날 때 입었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하인들에게는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일렀지요. 그러고는 혼자 큰형님 댁으로 갔어요. 마침 작은 형도 와 있었어요. 막내는 형님들이 오랜만에 돌아온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리라 생각했어요. 형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젠 옛날과 달리 저도 잘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초라한 동생의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흥, 잘 살 수 있게 된 놈의 모습이 이런 거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고향이랍시고 찾아와서 우리한테 빌부터 살 모양인데 어림없는 소리다. 부지런히 일해서 재산을 늘리라 하신 아버님의 유언을 어기고 이런 거짓골로 우리 앞에 나타나다니 우리를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형님들은 막내를 대문 안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게 했어요. 막내는 몹시 마음이 아팠어요. 형님들을 보고 싶어 했던 자신이 무척 어리석게 느껴졌지요.
형님 집에서 잘 수 있으려니 생각했던 막내는 할 수 없이 작은 시냇가 건너편 들판에서 집방석을 깔고 잠을 잤어요. 이번에도 물론 고래등같이 커다란 집이 세워졌지요. 다음 날 아침, 대문 밖으로 나온 형님들은 맞은편에 있는 큰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형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했어요. 아우야, 우리 동네에 저렇게 큰 집이 있었단 말이냐. 아니요, 형님. 분명 어제까지도 없었는데요. 우리 동네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부자가 없는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형님, 일단 가봅시다. 그러자꾸나 내를 건너 큰 집으로 간 형님들은 하인들을 붙잡고 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어요. 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막내 동생이 틀림없었어요. 어제 막내가 와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왜 그런 옷차림으로 왔을까요? 일단 막내를 만나보자. 막내야. 예, 막내야. 두 형님은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막내는 두 형님을 맞아들였지요. 집 안을 휘둘러 보던 형님들은 화려한 살림살이에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게다가 마침 들여온 아침상을 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웬만한 부자들도 먹지 못하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 있었거든요. 형님들, 많이 드십시오. 그래. 그런데 막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너 혹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냐?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으로서 말 좀 해보거라. 그래서 막내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 보니 가난해졌던 일, 스님을 만나서 절에서 살던 일, 형님들 생각에 고향에 돌아오려니 스님이 선물을 주셨던 일, 그 선물이 이런 부자가 되는 보물이었더라는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형님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지요. 그동안 자신들이 제일 가는 부자라고 뻐기고 살던 형님들은 동생의 집과 비교해보니 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욕심도 생겼지요. 막내가 찾아왔을 때 좀 반겨줄 걸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님 재산을 조금밖에 주지 않았는데도 막내는 불평을 안 했었지. 허투루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아버님 말씀이 딱 맞았어. 게다가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며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니 아마 그 복을 받았나 보다. 형님,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막내처럼 합시다. 그래. 막내에게 자세히 물어 그 스님이 계신 절을 찾아가자. 막내처럼 우리도 몇 달간 스님을 잘 봉양하고 나면 보물을 주실 게 아니냐. 이날부터 형님들은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과 옷감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지어주고 근처에 있는 절의 재산을 다 바쳤지요. 그러고는 스님이 계신 절을 찾아 나섰어요. 멀고 먼 길을 걸어 지칠 대로 지친 끝에 그 스님이 계신다는 절이 눈앞에 보였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이제 고생 끝이다. 우리도 세상에 없는 부자가 되게 생겼어.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자, 마지막 힘을 내어 어서 올라갑시다. 형님들은 보물을 얻을 희망에 가득 차서 절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절은 고요했어요. 스님, 스님. 절 곳곳을 둘러보았지만 늙은 스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스님이 어디 다니러 가셨나 보다. 기다리고 있으면 오시겠지. 형님들은 빈절에서 스님이 오시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어요. 하지만 스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쫄쫄 굶은 형님들은 백가죽이 등에 붙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한숨을 폭폭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형님들은 떠나기 전에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거지나 다름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막내네 집에 찾아갔으나 차마 들어설 수가 없었어요. 막내는 하인들에게 형님들이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 착한 막내는 형님들에게 가졌던 서운한 감정도 다 잊었는지라 얼른 뛰어나가 형님들을 집 안으로 모셨지요.
깨끗한 옷을 내오게 하여 갈아입게 하고는 푸짐한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그 후로도 형님들이 잘 사시도록 도와주었어요. 형님들도 이제는 막내를 끔찍이 여기게 되었지요. 막내가 바라던 대로 세 형제는 앞뒤로 집을 짓고 오순도순 잘 살았어요.